남이 하는 일을 보면 참 쉬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실제 자기 몸으로 어떤 일을 해보면 남들이 하는 그 쉬운 일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전문적인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오두막 공사를 하면서 제가 한 2주 동안 몸이 이렇게 부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목수님께서 아침 6시 반이면 현장에 나가자고 해서 그때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땀을 쭉 흘리면서 돈이 들지 않고도 그 4kg 정도의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일하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데 일하면서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하고 선한 의도로 하고 있는 일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때로는 마음의 감정이 상할 때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돈 주고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하는 것이 남들에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아유 풀어 그냥 잘 지내면 좋지 그 용서해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당장 내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죽음을 각오할 만한 결단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은 오늘 저녁에 초대받아 설교하게 된 그 교회의 헌신예배 설교로 준비했던 건데 제 일주일의 경험이 오늘 주일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용서와 화해가 단순히 인격적인 면에서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용서와 화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의 귀한 소식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쓴 이 편지,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라는 지방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가 잘 알고 있고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를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로에게 그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을 따르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면서 권면하는 책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천사들보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 장면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밝혀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떠오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떠올리지만 1세기 로마 사회나 아니면 유대 사회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냐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의 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가장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상가인 세네카는 적어도 로마 국적이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로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냐 하는 것을 첫 번째 그 은혜를 감격한 제자들은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들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때 유대 사회에 그들이 경험하는 경험과 이 맞닿아 있어서 이러한 그림원으로서 설명하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 닿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밑에 율법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언약궤의 뚜껑과 같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하는 뜻의 뚜껑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피를 담아가서 이 우리를 고소하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좌 위에다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그 피가 그 언약궤를 전부 다 덮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이 방법, 제사 그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죄일에 죽은 짐승처럼, 짐승의 피가 그들의 죄를 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재판장의 그림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었어요. 재판장에서 사형의 언도를 받아야 할 죄인이 서 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받음으로써, 대신 벌을 받음으로써 이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이후로 의인이 되었다는 그림과 이 제사 그림이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과 더불어서 또 하나 사용한 그림이 뭐냐면 화해의 그림이었어요. 제사의 그림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화목을 다루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고 있던 죄의 담이 그 제사의 피에 의해서 딱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이 죄인이었던 인간이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제사의 그림을 가지고 그 당시에 현실하고 일대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친구 관계의 그림이에요. 서로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서로 간의 오해와 다툼과 잘못으로 인해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이 없는 친구가 먼저 나섰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있는 앙금의 벽을 확 허물어버리고 서로 원수 관계였던 것을 친구 관계로 보고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는 망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제자들이 소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화해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전에는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혀왔던 우리인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할례당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이 배,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하는 이 배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의 만족스러운 것이면 좋은 것이고 자기를 불쾌하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고 그릇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그 시의 사람들의 문화인데 이것이 딱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치의 기준이 오늘 바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옳고 그름이 정해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옳고 그름이 정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사람들에 따라서 진리와 거짓이 구분되는 사회가 아닐까요? 그 말을 개인적으로 축소하면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거짓으로 정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의 불화와 다툼과 경쟁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픈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층 간의 양극화나 세대 간의 양극화나 부의 양극화나 지역 간의 이 양극화들이 너무 심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하는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바꿔놓으신 이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10분이나 15분에 가면 서울의 랜드마크와 같은 63빌딩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뻗어서 길이를 재보면 아마 제 손가락 하나 정도 사이즈로 63빌딩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 63빌딩 밑에 가서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63층의 빌딩이지만 그 앞에 서보면 마치 그 건물이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그까짓 것, 하나님은 내 손바닥에 있어.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적어도 내 배를 만족시켜야 진짜 하나님이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위대함과 영광을 우리가 직면에 서면 하나님의 그 크심에 압도되어서 이사야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가까이 가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큰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압도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화해 사역을 살펴봅시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화목하게, 다른 하나는 거룩하게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관계, 화목의 관계,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용서를 뛰어넘는 화해가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이제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선언에 그친다면, 화해는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고 계획했던 그 관계,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목표를 가졌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떤 거였는가,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거룩하게 합니다. 친구 관계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단순히 이제 벌을 받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 관계로 지내는 것이 목표이고, 단순히 친구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친구로서 온전한 사귐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있는 문장을 잘 살펴보면 주어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주어를 늘 하나님으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와 우주와 인생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과 영광입니다. 나보러 어떻게 해서 이 영광과 기쁨과 이 복된 자리를 성취하라고 말을 한다면 하루나 이틀 사흘 하다가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당신의 뜻한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옷 가운데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용서로 시작해서 화해에 이르는 긴 과정입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당신의 능력과 의지로 이 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생택주별의 이야기처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서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의 전망으로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뛰어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거룩함을 정의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나란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복된 현실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오늘 말씀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과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을 우리는 사회 구조나 인간의 악한 마음의 심성이나 여러 가지로 보지만 성경은 그것의 모든 원인을 죄로 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경쟁하는 관계, 내 배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사이에 경쟁 관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당신을 낮추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온전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항생제가 그 페니실린이죠. 여러분, 세균 감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뉴스에 보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되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뉴스의 보도를 보고 믿지 않고 아이고 저런 소리가 어디 있어. 지금
감염에 걸려 죽겠는데 다른 약이라도, 다 알려진 약이라도 주지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신뢰하고 수용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를 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 나는 이걸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런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당장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약을 구해 사서 그 약의 복용 방법에 따라서 열심히 먹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그 페니실린의 소식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을 때 하는 반응은 비슷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덕,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삶의 현실에서 구현이 됩니다. 소식을 듣고 믿을 때 믿음에 따라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결혼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요, 결혼할 때 보면 한 여인과 이렇게 사귀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여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심이고 나를 정말로 위한다는 것을 내 마음이 신뢰하게 되면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저 여인하고 함께 살면 내 삶이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어질 것 같다. 그런 마음속에 소망이 일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여인에게 내 마음의 진실됨을 보여서 내가 결혼을 하자고 할 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과거에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우리의 모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마음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소망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어서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서로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이 샬롬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좋은 정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샬롬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나라에 있어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고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들은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 없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만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쓴 미야슬로프 볼프의 글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미야슬로프 볼프가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논문으로 준비하면서 발표를 할 때 그의 담당 교수였던 몰트만이 이 볼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채트닉이 누구냐면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이 채트닉은 세르비아 전사였습니다. 자기의 원수와 같다고 생각하는 이 볼프의 고향 마을에 와서 사람들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여인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도적질해 간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의 대표가 채트닉이었어요. 이론적으로 배제와 포용을 쓰면서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미야슬로프 볼프라는 교수에게 그의 스승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켠에 용서하지 못하고 서운하고 아직도 마음에 끌어안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을 마음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탕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 주인에게 하소연하자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그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돈에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때리고 그를 괴롭히는 장면을 보자 원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한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오게 가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빚지고 잘못된 사람을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로 서운하게 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의 부채에 비한다면 100데나리온의 부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끌어안고 우리의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지 못한 그 사람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만큼 이질적이고 다른 문화와 환경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서로 간에 불편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런 일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용서하면서 경험하는 곳,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체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역시 십자가와 같은 고통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정배영재님, 양입사님, 여행 잘 다녀오셨죠? 즐거우셨습니까? 정말로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낮밤이 바뀌셨을 것 같고. 사실은 여행을 갈 때 보면 정말 즐거운 것이 있지만 그만한 대가의 많은 비용과 엄청난 체력의 소모와 몸의 이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세요? 그만큼 명예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쉽고 편하고 달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명예로운 일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고 내 살을 깎아먹으면서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성취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낮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세상의 셈법으로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는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서는 악의 저수지라는 뚝에 구멍을 내는 위대한 행동인 것입니다. 봉천역 근처에 여명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중고등학교 과정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교감선생님으로 지냈던 조명수 교감선생님이 했던 말이 책에서 읽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탈북자들은 우리를 믿지 못하다가 자신들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니까 우리를 전폭적으로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었더니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고난을 같이 겪어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함께할 가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난을 함께 겪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화해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참여해서 함께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관계가 좋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동일한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함께 겪어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전도이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우리의 몸짓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